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요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우리 인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또 재앙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그것도 처녀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성취시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늘 성경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이 이것을 제일 먼저 본 게 아니죠. 이 기쁜 소식을 다 이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알아들은 사람들이 이방인에서부터 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참 비참한 일이죠. 성경을 들고 다니고 계속 예배하면서, 그런데 이 축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왔느냐? 저 동방 박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누가 전달해 준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20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요, 자연을 통해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가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쭉 읽어보면 1장, 2장에 보면 그걸 알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늘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알아봐야 되는데 이방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앞에 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니까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야. 이 별은 자기들이 볼 때 이건 엄청난 인물이 나오는 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별을 따라 쭉 내려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별은 틀림없이 유대인의 큰 메시아, 이런 인물이 나오는 별인데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들으니까 막 이스라엘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구주의 구주요 이런 분이 오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막 급하게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 온다고 그랬냐? 성경은 어디에 온다겠냐?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리니 이는 선지자에 기록된 말이다 그랬어요. 다 알아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는
그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하신 그 장소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 헤롯이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러면 동방박사로도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좀 내려가면 되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유대 왕이 왔느냐 그걸 확인하고 가면서 나에게 들려서 나에게 얘기 좀 해달라. 나도 그분께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따라서 또 별을 따라 가죠. 가다 보니까 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마을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예물을 들고 왔어요. 이게 또 희한한 일이죠. 그분들이 들고 온 게 뭐냐면 황금을 들고 왔어요.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황금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왕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죠? 이 별을 보면서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제를 다 들여서 예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딱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으로 갖고 온 거예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죠. 유향은 뭐냐? 제사장들에게 유향을 드리는 것이고, 몰약은 뭐냐? 죽었을 때 이걸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걸 다 발라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성경을 가진 적도 없는데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 감을 잡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어린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헤롯 왕에게 말하려고 가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뭘 꿈을 꿨냐? 왕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애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쁘냐?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오셨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잖아요. 희한한 일이죠. 이것을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제사장도 서기관도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자기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만왕의 왕도 상관없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자기들하고 다른 존재인데 화가 나가지고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데, 이런 모든 여정이 성경에 다 예언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이 축복이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누가 나타납니까? 목자들이,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거든요. 여러분, 목자는 누굽니까? 당시의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늘 밖에서 양을 돌보다 보니까, 그죠? 그 짐승들의 시체를, 또 짐승들이 나오는 그 분비물을 다 쳐야 되니까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성전 제사에도 예배에도 참석을 못 해요. 왜 그러냐? 저 광야에 가서 양을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와야, 교회 성전에 와봐야 이 사람들을 인정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 고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하늘의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들었다니까요. 이게 또 희한한 일이죠. 그죠? 목자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때 천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그런 것들을 다 이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왜 다윗의 동네입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경제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다스리려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모든 사람은 호적을 다 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다 등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적을 등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호적을 등록시키려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동사무소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워낙 이 사람들은 지파별로 모이던 사람들이라서 하나의 예의를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너희들은 네 고향, 네 지파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 지파냐? 다윗의 지파란 말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 다윗이 동네가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호적 때문에 지금 어디로 내려갔냐?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제대로 빨리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방이 없어. 가보니까 여간방마다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 아기는 곧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아기가 나올 곳이 없어. 집이 없어. 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얻은 게 뭐냐? 마을 구역. 응? 저 외양간에, 그죠? 속히는 외양간에, 말키는 외양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가득 차서 유일하게 방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소들이 밥 먹는 그 구유에 딱 누워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아주 천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모든 걸 예언됐는데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천한 사람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게 오신 거예요. 기득권자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교만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 주권을 조금만 침해하면요, 자기 인격을 조금만 침해하면 기분 나빠서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고시고 그리스도인데도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야 돼, 저건.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제일 낮고 천한 곳에. 왜 그러냐? 그죠? 우리 예수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그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올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다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도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저번 주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막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와가지고 왕도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막 표적을 일으키니까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때마다 예수님은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 인간의 왕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줬어요. 절대로 인간들이 원하는 곳에 안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갔단 말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로요,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면 뭐냐? 십자가의 비밀은, 그죠?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뚝뚝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천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그걸 쭉 설명했어요.
오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자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알았듯이 이 참하고 그지없는 이들에게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냐? 구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주란 말은 뭐예요? 원수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자, 그런 말이에요. 구주.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11절에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철저히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게 왕의 직분이에요. 또 누구를 세웠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선지자는 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 분이 선지자예요. 이 세 직분들을 기름 부었는데 이 세 직분을 합친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처럼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문선명 씨, 통일교를 만들어낸 문선명 씨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죽은 후에, 그죠? 저 가평에 엄청난 건물을 쳐놓고, 저는 가봤다니까요. 그 현장 가봤다니까요. 여러분, 그 현장이 우리가 지금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통일교 본당이 나와. 근데 그 건물이 막 저 산꼭대기까지 있는데 가보면요, 으리으리게 만들어놨어요. 제일 꼭대기의 성전은 그게 무슨 성전이냐? 문성미가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지금도 관에다가 딱 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깨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죄도 없애야 되고 자범죄도 없애야 되고, 우리 같이 이런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인간으로 오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오야 된단 말이죠. 이 처녀의 몸으로 온다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나와 여러분은 그냥 인간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부터 우리 인간을 만든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어도 반쪽밖에 안 믿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면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과거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질병들이 다 치유됐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기적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죠. 누구도 인정하지 않냐. 신앙인들도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안 될 거예요. 우리 딸들, 우리 아이들은 안 될 거예요. 우리 산업은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돼요. 천의 몸에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그 지독한 그 죄와 그 재앙과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러.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잖아요. 뭐라고 비웃냐? 뭐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냐?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요.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죽으냐? 내가 지금 원죄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나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래. 안 그래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카카오톡에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를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따로따로 봐야 된다. 막 말해요.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게 뭐냐. 원죄도 엄청나게 무서운 죄지만요. 우리의 자범죄도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누구를 끌고 왔냐? 염소나 양이나 소를 끌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소를 끌고 와서 그걸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양을 향해서, 염소를 향해서, 소를 향해서, 비둘기를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이걸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양을 목을 내가 따야 돼요. 그래서 피를 받아야 돼요. 양은 그래도 순해서 피를 그냥 가만히 있대요, 양은. 그러나 소나 염소는요, 저는 죽는 거 봤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온몸을 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죄값인데 내가 그 피로 다 뒤집어 세워야 돼. 여러분, 비유 약한 사람은 그거 하지도 못해요. 피비린내를 어떻게 맡습니까? 그 지독한 피비린내를 맡아야 돼. 그게 내 죄의 값이죠. 그 짐승의 껍데기를 다 벗기잖아요. 자기가 벗겨야 돼요. 그 각을 다 떼잖아요. 가운데를 각을 다 떠버려야 돼요. 각을 다 떠야 돼요. 왜 그러냐?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몸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다 갚는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에 계속 연습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저렇게 죽을 죄를 졌나?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나는 몰랐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지사님 혹시 살인했습니까? 아줌마 살인했습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울길래 살인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래.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담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다 담당한 것이 너무 감사가 돼. 그런데 현대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눈물 한 방울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끝내셨다니까요. 지옥의 권세를 끝냈다니까요. 그죠? 이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주인으로 오신다. 그죠?
오늘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헤롯 왕이나 저 로마 황제가 보니까 막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야. 전 세계를 저 로마 황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가이사의 주권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주권을 갖고 있다니까 막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구주다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새 직분이 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그 말은 뭐냐? 나의 주권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을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요,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신 역사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래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저 무식하게 그지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 동방박사들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어디다 다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두 번째는요, 천하게 제일 천한 직분이야. 목자들. 다윗도 거기서 오셨죠. 다윗도 왔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막 저 양무리 치면서 막 시편을 기록하고 대단한 인물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목자예요. 제일 천한 직분에서 하나님이 그걸 왕으로 세웠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참 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이 감사와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죽이러 보내면서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 길로만 가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뭐합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만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한 가지 하러 오신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말세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성령은 언제 오셨냐?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물과 불과 같이 막 바람과 같이 막 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때는 막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야 돼.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셨느냐? 그죠? 예수 영접할 때 우리에게 탁 내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 수가 없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라 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항상 얘기한다니까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라. 그게 인도받는 방법이다. 지도자가 얘기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문제와 사건을 잘 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갈등, 그게 갈등이 아니야. 그게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야. 오늘 나왔잖아요. 동방 목사가 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뭘 보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통해서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많은 그걸 사역했던 많은 주의종들이 뭘 봤냐? 그 수도 없는 막 고난. 어떤 목사님은 막 대수술을 7번 그냥. 응? 배를 갈라가지고 우리 박상동 목사가 얘기하더라니까요. 배를 보여주더라니까 막. 간 이식을 했잖아요. 이 배를 딱 양쪽으로 쫙 갈라가지고 이걸 막 기계로 쫙 벌린대. 배가죽이 막 얇은 게 아니잖아. 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서 그 삼겹살이 배가죽 아닙니까? 그죠? 껍데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벌려집니까? 막 기계로 꽉 벌려서 간을 다 잘랐는데. 그걸 7번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문제 없는 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갈등 없는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해도 돼. 막. 나하고 상관없어. 안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듣다 보니까요, 실제로 문제 속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응답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 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피할 길도 다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찬양,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평화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천국만요 평화나요. 천국만 평화가 있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평화가 있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어야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면 우리는 평안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평안하냐? 불신자가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보고 알았잖아요. 저 우리 집에 노예로 왔는 요셉이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저건 희한하지. 저 주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저건 뭐 심부름만 죽으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막 수많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막 잘 안 믿어,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안 믿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막. 무슨 사건도 안 믿고, 막. 하나님 계획이라 해도 안 돼, 막.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이게 무슨 응답이냐고.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40일 동안 완전히 막 체제를 바꿔놓은 작업을 했어, 막.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막 계속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유 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런데 안 그래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나가라 들어가라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 평안이 없으면요, 그건 헛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민족이 막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이래야 저래야 안 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요, 한 사람만 세워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비천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능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진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부활이고, 그죠? 매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다 외우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회를 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말씀도 들은 적이 없는 저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이 비밀을 알았고, 비천하게 그지없는 저 들판에서 아버지 그 엄청난 저주의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듯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나약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능력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속에 이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영원한 승리자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주가 되시며 구주가 되신 그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분으로 오신 성령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